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면이 되겠습니다. 549면.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죽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보 안쪽을 보면 한국의 선교사로 처음 왔던 미국 선교사인 언더우드의 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보면 그야말로 절망과 좌절과 장탄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절망 뒤에는 소망이 있음을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러면 제가 주보에 나온 이 언더우드의 기도문을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사람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신 말씀을 따라서 조선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마땅히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초기 한국에 들어왔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이 선교사의 기도가 나중에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는 우리들이 바로 증인 아닙니까? 한국은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믿음생활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요, 신앙이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신앙이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신앙이다. 신앙이란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성을 보는 능력이다. 그리고 신앙이란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갖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다 보면 끝없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순간들이 곧장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비슷한 환경에 처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엘리야에게도 어둠의 긴 터널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리야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에게도 반드시 인생의 위기는 누구나 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야는 과연 어떤 어두움을 겪었습니까? 먼저 본문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서 그야말로 위대한 신앙의 승리를 거둡니다. 이스라엘 땅에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400명의 제사장을 갈멜산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멜산 정상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초대했습니다. 인산이래를 이룬 그야말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소를 잡고 제물을 삶고 제단을 쌓고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신이 참신인지 대결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했습니다. 먼저 바울과 아세라 제사장들은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몸을 해하면서 그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부릅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엘리야가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웁니다. 나무와 독과 흙과 토랑의 물까지 다 태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목도한 수많은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놀라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갈멜산 정상에 있는 850명의 이방 제사장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질나게 내리는 비가 아니라 홍수가 날 정도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자,
우상 숭배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가뭄도 해결되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아합 왕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내심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아마 사람들이 변하겠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적어도 엘리야는 마음속으로 그 일들을 지켜보면서 3가지 변하겠지, 적어도 3가지는 변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대했던 변화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첫째는 아합 왕이 마음을 돌이켜서 바알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설 것이라고 엘리야는 굳게 믿었습니다.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우상 숭배를 중단할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목도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우상 숭배를 멈추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리라고 철석같이 엘리야는 기대했습니다. 이 정도 엄청난 일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엘리야는 그 어떤 선지자도 감당하지 못했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더 이상 숨어 다니는 삶을 끝내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상황은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아합 왕은요 다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회개하기는커녕 엘리야를 잡아 죽여서 복수하려고 한다라는 소문이 엘리야의 귀에 들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 바뀐 것이 없습니다. 바뀐 것이 있다면 오히려 엘리야의 목숨만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결과를 보고 엘리야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 한가운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강팍해도 이렇게 강팍할 수는 없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도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없으니까요, 그야말로 절망적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엘리야는 앞이 캄캄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절망하면 의욕을 상실합니다. 의욕 상실한 사람을 두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사람이 가장 힘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장 어렵고 힘든 때가 언제입니까?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을 때가 가장 힘든 때 아닙니까? 바로 지금 엘리야의 심정이 그랬습니다. 너무 어두우니까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희망이 없으니까요,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엘리야가요 어떤 반응을 보인 줄 아십니까? 구약 성경 가운데 위대한 엘리야. 그런데 아무런 사람들로부터 반응이 없으니까 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구약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엘리야인데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한번 보실래요? 3절 말씀 보니까요,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로 멀리 도망치는 이 엘리야의 모습 보십시오. 브엘세바까지 가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넋두리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하나님께 지금 죽여달라고 했겠습니까? 이것은요, 솔직한 엘리야의 심정입니다. 지금 죽고 싶습니다. 자기가 죽고 싶을 만큼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무기력하고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도망쳤고 죽고 싶은 심정이 있으니까요, 모든 것이 다 만사가 귀찮습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로뎀 나무 아래에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언뜻 보면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습니다. 낮잠 자는 것이 뭐 그렇게 심각하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잠을 잔 것입니다. 굶어 죽으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명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살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죽일 것 같지 않고 가장 좋은 방법이 굶어 죽는 것이라고 엘리야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도망하느라 먹을 것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엘리야는 지금 몹시 애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심정 이해가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죽을 수만 있으면 죽고 싶습니다.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삶의 의미인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한 군데라도 희망이 있어야 살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런 희망을 발견할 수 없으니 이 엘리야의 고백이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 어린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어떤 날에는 남편의 변화를 기대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참고 견뎌왔는데, 그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눈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오히려 남편이 더 강팍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참고 온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이 이 한 사람에게 매여서 허망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얼마나 깊은 탄식이 우러나옵니까? 어떤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좀 장사를 해야 되겠다, 사업을 해야 되겠다, 사업을 하면 좀 나아질까, 그런 마음으로 장사를 시작합니다. 못 먹고 못 입고 안 쓰면서 그 장사를 시작합니다. 참으로 열심히 장사합니다. 내가 열심히 장사하면 가게가 번성하겠지. 그런데 갈수록 사업이 안 됩니다.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절망합니까? 좌절합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자식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참고 또 참고 견디었습니다. 언젠가는 변화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의 모습을 보면 점점 더 안 좋아집니다.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부모는 내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솔직한 우리의 마음가짐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속은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실망감이 찾아옵니다. 장밋빛 인생을 꿈꿨는데 가시밭길 인생입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엘리야처럼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론가 도망가 버리고 싶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어버리고 싶습니다.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참적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여러분, 이것이 비단 엘리야만 있는 그런 모습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10중 8구 이렇게 대처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처할 때 정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멀리 도망쳤습니다. 하다 일이 안 되니까요.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실래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 길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아무도 없는 삭막한 광야 한가운데 로뎀 나무 아래에 지금 엘리야가 누워 있습니다. 그가 이곳에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 숨었는지 사람들은 찾을 수도 없습니다. 이 광야까지 누가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찾아온단 말입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내심 혼자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종이 어디에 있는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병상에 있든지 수술실에 있든지 차가운 냉방에 있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향해 나아갈 때에도 그분은 정확히 아십니다. 그분은 결코 택함받은 백성을 놓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 상태까지도 아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풀에 죽어있는 절망 한가운데 있는 이 엘리야 천사를 통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성경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를 어루만졌다. 여러분,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여러분, 여기 오늘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어루만지며 이르되. 여러분, 성경을 제법 아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천사가 사람을 어루만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흔한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 천사에 관한 기록이 약 160여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천사와 접촉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성경을 읽어보면 딱 3번 나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19장 16절. 여러분, 한 번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들의 손을 잡고 천사가 인도했다. 손을 잡고 그들을 끌어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5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누워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
야곱의 씨름하는 장면, 그리고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각오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어루만졌다라는 이 사실을 볼 때에 어떤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천사가 인간을 만지거나 접촉하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졌습니다. 왜 어루만졌을까요? 그를 어루만지며, 여러분, 그를 어루만지며 이 말은요, 쉽게 말해서 사랑의 터치를 하신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터치, 위로의 손길입니다. 그는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승리할 때 갈멜산에서 850여 명의 이방 제사장들과 싸워서 승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엘리야가 난관에 처하니까요, 얼음에 처하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온데간데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애롭습니까? 혼자라고 생각할 때요, 집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고독과 애로움, 사람에 대한 배신감으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따뜻한 사랑의 손길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라고 말씀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마음이 지쳐있을 때 사랑스러운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위로가 필요한지, 격려가 필요한지, 책망이 필요한지, 사랑의 터치가 필요한지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혼자라고 생각하는 엘리야를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신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여러분, 엘리야의 육신의 상태도 지금 주님은 아십니다. 엘리야는 굶어 죽기를 각오하고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배를 골았겠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굶주린 종을 위해서 친히 먹을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문맥을 보면요, 좀 거꾸로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종이 주인을 위해서 드실 것을 준비하는데 주인이 종을 위해서 지금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식은 것이 아니라 먹기 좋게 따뜻하게 주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 본즉 일어나서 먹으라. 그 말씀에 따라서 엘리야가 일어나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표현을 잘 보십시오. 숯불에 구워 있는 떡, 숯불에 구운 떡입니다. 여러분, 못 먹는 떡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다가 버린 떡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먹기 좋게 숯불에 구운 떡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다 이야기합니다. 이 돕는다 할 때 내 집에 있는 풍성한 것, 먹고 남은 것, 그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은 도운 것이 아닙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진정 도움이 무엇입니까? 내게 필요한 것, 내가 꼭 없어서는 안 될 것, 내가 꼭 먹어야 할 것, 그것을 배려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바로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주었다고요? 식어 말라 비틀어 빠진 떡을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엘리야가 탁 보니까요,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병 물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한 병 물이 있었다. 이 말이 얼마나 저는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엘리야가 먹다가 체할까 싶어서 체하지 말라고 물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엘리야가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그의 두 눈에서 두 눈물이 주르르 흘렀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7절 말씀 보십시오. 또다시 일어나서 먹으라 하면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요, 배가 고파서 먹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먹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면서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더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일어나 먹으라 말은요, 배가 고파서 굶주린 가운데 일어나 먹으라 말했지만, 두 번째 일어나 먹으라 이 말은요, 너가 할 일이 있어. 지금 기력을 회복해야 돼.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쳐있는 엘리야 기력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육신의 힘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까지 가게 하십니다. 어느 정도 회복하게 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일어나서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시해 그 음식물을 먹고 먹은 음식물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주야를 행해도 지치지 않을 만큼 체력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호렙산에 갔습니다. 호렙산에서 다시 엘리야는 완전히 회복합니다. 어떤 회복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엘리야가요, 처음에는 나는 더 이상 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15절 16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한 사명, 번아웃 당한 엘리야에게 다시금 원기 회복하게 하시고, 원기 회복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까지 가라. 그래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16절 말씀 보십시오. 또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세 가지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 2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엘리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에녹입니다. 에녹 365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늘로 올라갔다. 또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가 모르고 있었던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서 이 세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는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를 위한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역할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나는 필요치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넋두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죽음이 아니라 승천하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만약 엘리야가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라면 그가 쉽사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원대한 계획을 엘리야는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초라해 보이고 어쩌면 어둡고 어쩌면 인생의 실패자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안다면 절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결코 어둡게 끝나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실 일이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실망할 수 있겠습니까?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절망한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던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 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엘리야는요 자기의 사역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끝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니야. 너는 내 자신을 볼 때 끝이라고 생각하지 너는 끝이 아니야. 너의 사역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실패한 사역자인 엘리야에게 다음 사역을 명하십니다. 하사엘, 에우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사역자가 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순간적으로 자기의 모든 사역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생전의 끝장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야로서 할 일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절망으로 만듭니다. 엘리야는요 늘 갈멜산에서의 승리만으로 자기의 사역을 훌륭하게 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일이 풀리지 않으니까요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는데 하사엘과 에우와 엘리사를 통해서 너의 일을 계승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한 여러분의 수고가 아직 결실이 없다라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요 지금도 늘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절망합니다. 내 사역이 끝났다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의 사역이 끝났으면 하나님께서 불러가십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불러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금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할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귀한 사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헛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대강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엘리의 사역이 끝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픔이 오면, 실패가 오면, 또 무슨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그래서 어두운 긴 터널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역설적인 진리 하나를 말씀해 드릴까요? 엘리야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어두운 길 터널이요, 돌이켜보니까 사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가장 실패했다라고 느끼는 순간,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 가장 암담할 때에 사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은혜를 엘리야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먹여주심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천사가 사람과 대면하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딱 3번 나온다고. 소돔과 고모라 성, 야곱, 그리고 엘리야. 여러분,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의 삶의 모습. 그래서 좌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황량한 광야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 사람은 어려울 때는요, 내 곁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법칙 아닙니까? 내가 실패하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청할까 겁이 나서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가져보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 보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왔다, 내가 가진 것이 다 사라졌다면요, 사람들은, 어제까지 몰려든 사람들은요, 내 주변에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이 절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자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엘리야는 광야,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광야. 그래서 내심 나는 혼자입니다. 내가 죽고 싶습니다. 굶어서 죽을랍니다. 그때 그 광야까지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용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 힘을 얻고 다시금 그의 본분을,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순간이, 가장 암담하고 절망적이라고 느끼는 순간이 바로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사실은 인생의 빛이 비춰오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대림절 3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탄생하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가장 복된 날임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초라한 내 자신을 잘 압니다.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잘 나갈 때는요, 내가 부르지 않아도 저절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환호해 줍니다. 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인생의 쓴잔을 맛보니까요, 그 많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절호의 찬스를 붙잡았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아무도 없을 때 천사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다시금 새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몇 번 말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알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다. 우리의 믿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